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중심이었던 마가 요한, 그는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고 심히 다툰 이후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운데 다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감옥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고 양육을 잘 받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유익한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증명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누리기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양육받아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땅만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요긴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마가 요한이 선교해져서 이탈하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전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맞지 않아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서 불편한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수백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이전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고 설교할 때마다 다윗을 거론하면서 많은 설교들이 선포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 진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제멋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에 이제 모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서 한 주간을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러 나올 때부터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압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가운데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행일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신행일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배 후에 한 주간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신앙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예배에 느슨해진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는데요,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평생 군인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정오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다윗을 또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심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후하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전을 찾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2편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나라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말씀을 신뢰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힘써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한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조상들의 묘에 묻혔다. 한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할 때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죽었다. 7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를 어떻게 7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딱 한 줄로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하는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와 곰들과 싸우면서 양들을 지켜냈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거나 다윗이 군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 죽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면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붙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메시아를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하셨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겼다가 죽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묘비명을 이렇게 새긴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새겼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다윗의 그 묻힌 곳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다윗의 묘비명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 묘비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찬 묘비명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묘비명을 혹시 듣거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묘비명을 새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겨질 것 같습니까? 묘비명을 한 줄로 요약해서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묘비명이 쓰여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땡땡. 하나님에 맞는 사람 대섭.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간증할 때 그 묘비명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묘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땡땡, 이 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그렇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맞는 사람 땡땡, 그 묘비명이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생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살다가 후반부에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흔적을 남겨왔든지 주님은 과거보다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과거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과거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을 반면에 교서로 삼아서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훈련하고 또 세워가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을 잘 세워가면 미래를 소망 가운데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인물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의 삶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상의 묘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한평생 그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죽었을까요?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그리고 다윗의 또 일생에 한평생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뜻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들을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현대적인 적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가 아닙니까? 복음 전함이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조상의 묘에 못 쳤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본 목적도,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 이유 하나가, 목표 하나가 바로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정을 받을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한번 또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엄청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나도 한 주간 다윗을 묵상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하루하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행복한 노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